저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LTC로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넘어지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간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귀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고 땅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며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샘터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 시간이 오늘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임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간의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고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내가 주의 장막을이라는 찬양인데요. 다 알죠? 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모임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혹시 대기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목자장님들이 계속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선택하며 모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더 귀하고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것들을 돌파할 수 있음을 알기에 또한 맡겨진 양떼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쾌락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재정도 관계도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이번 수련회와 또한 이번 헬스킹덤 시리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내 골방 가운데 우리의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정말 귀한 맛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것들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감히 우리 청년들 이 리더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소망하는 그 열망과 정말 갈증이 더해질 수 있도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또한 찾고 찾을 때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참된 만족과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알게 된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들과 그 원리들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펴주시고요. 제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아마 자기 성경책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에 막 밑줄 그으셔도 되고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성경책에도 좀 밑줄을 긋고 제가 연구하는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는 성경책이 있는데 자신들만의 그 연구하는 성경책을 하나씩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어플도 요즘은 그 북마크를 하거나 또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막 기역, 니은 이렇게 있는데 앞에 기역이 뒤에 약간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대표로 읽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건 안 읽으셔도 돼요. 슬러시 뒤에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효림이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뭐 앞에 있는 걸로 읽으셔도 좋고요. 갖고 있는 버전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5절까지요? 네, 1절에서 5절. 네? 4장 4장에서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이죠?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요나서 말씀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그들이 회개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신앙을 많이 비춰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또한 리더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의 모습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오늘은 요나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서 말씀도 그리고 어디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를 해요.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어, 행하고 이게 포인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점점점 자라나요. 신앙은 그냥 딱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신앙은 다들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나는데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부터 청년 그리고 장년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 중심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있고 장년이 있다면 중간 과정도 있겠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서 중간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중심적이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중심적이었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신앙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죠. '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나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죠. 아마 리더십들은 많이들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 않네.' 라면서 갈등하는 모습들이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함께하는 리더들 지금 30 명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저 빼고 29 명의 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떤 단계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검한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도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성장해요. 생명이 없는 것은요. 쇠퇴하고 죽어갑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근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샘터가 건강하다라는 증거는요. 샘터가 계속 부흥해서 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가했을 때 그 감격들 기억하시죠? 정말 "분가는 축복이다." 우리가 막 외쳤던 거 기억하죠? 정말 분가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분가했다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이제 4 월쯤에도 분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센터는요. 계속해서 부흥해요. 안 오던 장기 결석사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양적인 변화가 없어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게 보여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어떤 공동체는요. 막 쇠퇴해지고 없어지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그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아니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공동체를 지배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꿈꿔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 어느 순간 멈춰 있다. 내가 조금 지금 어느 순간 성장하다가 멈췄다라면요. 우리는요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는 시간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시간들, 그리고 크리스천 퍼펙션이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완전해질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해진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리더들 너무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에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더 놀라운 일들을 할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제가 목자장님들에게 이런 얘기했었죠. 각 목장마다 나라를 하나씩 품어서 선교지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그런 사역들, 열방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들도 꿈꾸셔야만 해요. 지금 우리가 신림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열방을 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리더로 섬기는 게 즐거우세요? 예진님아. 네.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청년 공동체를 저희 제일성도교회만 섬겨본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공동체들도 섬겨보고 뭐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뭐 제가 캠프 같은 걸 진행할 때도 있고 뭐 강의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리더로 섬기는 게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로 섬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리더로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즐겁지 않다?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지금 나의 신앙이 나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주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요. LTC 교육받는 거 절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여기 29명, 30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지금 날씨도 막 너무 좋아서 이제 옷도 가벼워지고 밖에 나가기 너무 좋은 이 시간에 리더로 교육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대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성장을 꿈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더 심각한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깐요. 여러분이 리더로 훈련받는 것, 팀터장으로 섬기는 것, 은사팀으로 섬기는 것, 또한 부리더로 훈련받는 이 시간이요. 절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오는 것, 어떻게 리더로 섬기는 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그냥 편하고 내가 좋으려고 하면요. 리더로 섬기면 안 돼요.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요. 공급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변화시키면서 맛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정말 꿀과 같이 달다라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훈련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의 모습을 봐도요. 요나 역시도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는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작정해야지 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LTC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샘터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받는 뭐 양육 과정 여러 가지들에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 2020년, 2021년 이 시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군가는 멈춰지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열심히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나서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복음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누가 성경책이 있으시면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읽어주실래요? 저도 찾아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화면 공유하고 있죠. 네, 이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환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세 번역으로 읽어도 돼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여기까지요? 네. 30절까지. 네. 요나의 표적이라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책에 가끔은 색인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막 빨간색으로 쳐진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사복음서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요나의 내용을 이제 딱 드러내시면서 요나가 표징이 된다, 자신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 조금 등장을 해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표적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왜 이 땅에 온 것이 표적이 될까?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표적으로 삼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니느웨로 간 요나가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저희가 봤지만 그 니느웨 땅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크게 달라진 그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없어요. 니느웨에 가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나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니느웨가 한 바퀴 라운드로 둘러보는데 사흘 밤낮이 걸린다 그랬는데 요나가 얼마나 갔다 왔어요? 하루 가서 말씀을 대충 전합니다. 그죠? 제가 몇 가지가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다시 보기로 해서 유튜브에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져 있는 것들, 중요한 요소들도 다 빼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툭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그가 오늘 이제 요나 사장의 내용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보면요. 요나가 참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에다가 그 멸망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니느웨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니느웨 말씀을 선포하고 났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 성문 앞에서요. 40일 동안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재밌는 부분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막상 가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대충 전하고 돌아와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끈질기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아마 그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40일 동안 끈질기게 기다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개가 임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나왔습니다. 세번역 버전에 보면요. 요나는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의 상태를요. 3중에 걸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중적인 최상급의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요나가 엄청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는 무너졌어야 되는 니느웨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싸가지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이 스페인은요.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다시스 지역을 얘기해요.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되게 안이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요. 그래요 자비로우시고요. 노하기 더디하시고요. 인애가 크신 분인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싫어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의 회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 대전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요. 더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조금 막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가 하면 잘할까요? 재명 형제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재명 형제 일하고 있어가지고 못 읽을 수 있겠다. 재명 형제가 또 뮤지컬을 했기 때문에 저 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일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최대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 3절 좀 읽어주세요. 뮤지컬 하신 분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이제는 괜찮아.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되게 착한 버전이었어요. 네. 아 주님, 네. 진짜
막 짜증내겠어요. 아 이제 내 목숨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나이 걷어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막 이런 막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타났을 겁니다. 니느웨의 회복보다 내가 그거 꼴 보기 싫어서 진짜 꼴 보기 싫어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요나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요나는요 정말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나도 대단하고 그 요나의 그 감정을 받아주신 하나님도 대단하고 요나는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내용들 기억하시죠?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던 사람들 정말 그 나뭇가지를 다 꺾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던 그 사람들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돼요. 그 무리들이 돼서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막 침을 뱉고요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그들이 감정 섞인 얘기로 막 예수님을 비판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열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빡 꺾고 내려와서 하나님 쟤네들 좀 다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들을 구원하지 마시죠. 옛날처럼 홍수 한번 내셔서요. 한번 다 쓸어버리고 다시 인류를 시작하시죠. 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들 구원하지 말고요. 다른 것들을 하시죠. 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 게 예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요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온전히 당하셨어요.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과 요나는요 정반대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표적이 될까? 계속해서 요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반대했던 이 아수르의 내용은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이제 아까 들어오신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다음 주까지 요나를 마무리하고요. 다다음 주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6대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제국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부흥은요 이스라엘의 쇠퇴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부흥은요 아수르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맞닿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근데 이 요나가 반대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인데요.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은 좀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영토를 좀 차지하고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잘 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아수르는요 당시에 좀 그 나라 안쪽으로는 전염병 때문에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북방에 이제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밑에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말고 아수르 위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좀 공격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요 조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아수르가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자신의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심판을 선언해서 그들을 회개하는 것보다 그냥 멸망하는 것이 자신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이 40일 있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달하지 않고 그냥 하루만 가서 대충 전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니느웨 사람으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면 어떠한 마음일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국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요. 전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적이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적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반대 위치에 있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적이었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 니느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요나는 대충 전했지만 요나의 그 모습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문제를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요나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나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적국인 우리한테까지 와서 멸망을 선포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라고 당시에 아마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한번 볼까요? 찬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꺼내서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실 정도로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 이게 바로 요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이야기. 요나가 겪었던 그 어려움, 요나가 겪었던 그 아픔은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나가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반대 위치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요나의 그 표징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아무런 잘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니느웨가 잘한 거 없어요. 아수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해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 요나를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싫어도 순종하는 사랑의 낭비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기 싫은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에게 참 도움이 안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센터원들도 사랑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직장 상사들이 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요 신호 지켰어요. 근데 뒤에서 다 빵빵거려요. 우리를 다 무시해요. 아 빨리 가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조 내고 그러죠.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왜 돈 내고 봉사하고 야 네가 박사까지 하고 석사까지 하는데 그 정도 연봉 받을 거면 네가 뭐하러 공부하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린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을 낭비하는 거예요. 순종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싫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낭비할 때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정말 대충 정했던 그 말씀. 그냥 그 요나라는 자체가요. 니느웨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 자체가 이 땅에는 희망이자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으로 섬기고 지금 30명의 청년들이
이 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역의 표징이 된다라는 거죠. 다들 고민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러지?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간증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가 변했대요. 엄마 아빠가요. 제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인해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가정의 선교사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이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정말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요나의 표정처럼 슬기의 표적이 될 수 있고요. 예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지환이가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상호가 표적이 될 거예요. 지은이가 표적이 될 겁니다. 다솜이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인이 될 거예요. 설련자매의 그 고백 간증이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가슴 뛰게 만들었습니다. 성근 형제의 그 헌신이요. 많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됐어요. 수연이의 그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을 고민하게 주변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나에게는요. 자기 자신은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에게도요. 자기 자신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니느웨 한 사람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육축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성품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욕심과 저의 성품이 죽는 훈련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막 드러나요. 막 욱할 때도 있고요. 막 하나님 앞에 제가 요나와 같다. 요나보다 더 심한 게 저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요나처럼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보다요. 바보 같은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보 같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그때가 제일 쓰임 받기 좋아요. 목사님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지금 딱 쓰임 받기 딱 좋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똑똑하면요. 하나님이 끼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위기냐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끼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영역을 드렸잖아요. 그게요.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 청년부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나의 샘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샘터가 돼야 되고요. 나의 선교, 우리 교회의 선교, 우리 청년부의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는 순간 요나처럼 똑똑한 척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해보는 십자가를 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실 때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샘터원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 정말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하나님이요. 그 바보들 정말 바보같이 기도하고 말씀 먹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똑똑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전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것, 전능하신 것들을 능력을 받아서 사용할 때에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요. 내가 100% 옳은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요. 아닌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도 이제 사역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과관계가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요. 아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늘 새롭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요나 역시도 그랬어야 되죠. 요나가 그가 아는 니느웨, 그가 아는 아수르, 그가 경험했던 그 아픔 정도로 멈춰 있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수르의 변화와 니느웨의 변화를 그가 신뢰하며 맡겨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순종 못해도 복종하는 그들에게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음 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박넝쿨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거든요. 여러분의 샘터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가 정리하고 제가 보일라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갖고 와봤어요. 오늘 이제 말씀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의 샘터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샘터원들 중에서 참 전화 안 받고 뭐 하자 그래도 반응 없는 분들 계시죠. 양육훈련과정 이거 해야 돼 막 얘기했는데 다 모른 척하고 신청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죠? 쉽지 않죠. 예진이 막 웃고 있어요.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야, 이것만 들어도 너 진짜 어느 정도 세팅돼.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정말 바보스럽고 때로는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간증거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청년 사역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양육훈련 과정을 하면서 막 저도 막 이런 게 막 아쉬운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야, 내 마음 알겠냐?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해봐. 해봐. 변화가 일어날 거야. 계속해서 저에게도 도전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 안 듣는 양떼들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더 말씀 보라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수르로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니느웨 한복판에서 지금 외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외치고 와서 멸망하길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이 이야기들을 사용하셨죠. 여러분의 그 순종과 여러분의 땀 흘림과 눈물 흘림,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LTC 듣고 훈련받는 이 시간을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목장별로 제가 잠깐 나눔 시간을 갖게 해드릴 텐데요. 목장별로 그런 내용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었다 사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전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샘터별로 지금 상황을 조금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좀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조금씩 완화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기 결석자들이나 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교회에 초청할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7분인데요. 제가 1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1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세미나가 있으셔서 설교자매는 먼저 가셔야 되고 네, 그렇게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은 네, 목장별로 잘 이야기해서 가주시고요. 제가 지금 녹화한 것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샘터 이름 바꿔서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요. 본인의 이제 소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에게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집어넣어 드릴게요. 영종이 어디야? 들어갔구나. 민훈 형제가 어디죠? 민훈 형제는 미경자매네. 상현 형제는 어디죠?
목사님, 저는 소회의실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네. 상현 형제가 어디 있더라? 여진자매센터예요, 상현 형제. 여진센터. 네. 그러면 여진이가 지금 어디죠? 여진. 준영이다. 준영자매네요. 준영자매가 되게 많네요. 아,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아, 네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소회실로 좀 들어가 볼게요. 됩니다. 목사님이다. 목사님.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2시 10분까지인가요? 네. 2시 1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2가지 한번 나눠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오늘 뭐 느낀 점으로 하면 되겠죠? 아까 오늘 말씀 듣고 나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2번째가 센터에 대해서 약간 적용? 센터에 대해서는 좀 적용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뭔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고, 뭔가 센터의 상태도 좋고, 아니면 센터에 대한 센터 장애의 마음 상태도 좋고, 그래서 약간 좀 적용해보는 그런 걸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 둘이 하는 거 같다. 민은 오빠 왜 2명이지? 저 노트북으로 음성이 안 돼서 핸드폰 음성 아. 못했어요. 그럼 민훈이부터 나눌 수 있어? 됐지? 다 됐지? 네, 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일단 나의 상황, 저의 상황은 네. 아까 신앙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신앙부터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장성한 신앙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계를 진짜 어린아이의 신앙은 진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나의 중심, 내가 힘들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내가 힘들어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하고 약간 진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보다 진짜 나 힘들어서 약간 의지했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저도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 지금은? 그래서 요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올바른 진짜 리더가 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저는 계속 그냥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영적 상태가 사실 맨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낼 때 나를 진짜 깨고 싶어서 나를 좀 죽이고 진짜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자꾸 제가 구하게 되고 자꾸만 제가 기도 제목을 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진짜 그렇게 저는 계속 저를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엔 진짜 말씀이 진짜 진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봐야 되고 진짜 기도도 피곤하지만 그걸 이기고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영적 상태는
그래도 깨어가는 과정 중. 깨어가는 중 주님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약간 그냥 진짜 깨어가고 있는 중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고 센터의 상황은 저희 센터는 거의 뭐 오는 멤버는 항상 잘 오고 못 오시는 분들은 계속 못 오는 약간 그런 상태인데 연락은 제가 주 1회는 꼭 하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고 그래서 약간 저도 좀 고민인 게 연락을 맨날 똑같이 하니까 좀 저도 '이게 맞나?' 약간 이럴 때도 있고 항상 똑같은 이유로 못 오시거나 그러는 분들 약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뭔가 그냥 혼자 고민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너무 센터장인데 좀 너무 너무 그냥 교과서처럼 이러고 있나?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 있었었는데 근데 센터 모임 할 때는 진짜 좋거든요. 진짜 나눔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감사하고 다 나눠 주고 이제 서로의 나눔을 듣고 이제 다 깨닫는 것도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저는 좋아요. 요즘은 되게 그리고 확실히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것도 다시 느끼고 있고 그냥 진짜 그 시간만큼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구나.' 약간 이런 거를 느껴가면서 진짜 저도 성장하고 같이 이제 저는 센터원들이랑 성장을 하고 싶고 그냥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야,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좀. 그럼 상호는 지금 텍스트로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맞아. 그 관련된 쓰고 거는 있을 것 같아. 쓰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읽어주면 막 그런 뭔가 사역이나 그런 일들을 걱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미래 그리고 사실 노력하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그냥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또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 받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오늘 또 엣지 들으면서 한 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해야겠고 또 그분들에서 확실히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사랑과 그 순종을 낭비하라 해서 저도 되게 그렇게 막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고 정말 전에도 기도 좀 말한 적 있지만 계속해서 사랑을 좀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기도. 한 명 또 픽해 주시죠. 손가락이 바빠 보이는 영종이 형을 제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뭐 하고 있었죠? 나눔하고 있었는데요. 요나서 말씀 들었습니까? 제가 그 차에 운전하고 있었어가지고 잘은 못 들었는데 이제 뭔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나누면 저도 이제 사랑을 낭비한다는 말 그게 좀 이제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낭비인데 사랑을 낭비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에 익숙해서 그런지 뭔가 나누고 좀 베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없는 게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요나가 막 그 자기가 쟤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 원하고 뭔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죗값을 받기 원하는데 그 모습이 뭔가 저의 예전 모습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특히 그 수험 생활을 할 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하기 싫고 그 정도였다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예전 모습들도 좀 생각났고, 그리고 이제 차에서 우연히 라디오 그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또 이제 요나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니느웨 사람들한테도 그게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그 외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되게 몇백 년에 한 번 있었던 막 일시기 그 니느웨에 있었고, 또 막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통해서 그 요나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준비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목사님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생각나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뭔가 더 그 다음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들은 말씀만 나누면 되나요? 네, 나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하라. 집중해 이놈! 뭐야 이라고 뭐야. 목사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말하 장기 교습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냥 출석률에 관계없이 뭔가 오늘은 뭐 누가 안 하네 이런 거 말 안 하고 그냥 꾸준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카톡방에도 그렇고. 그럼 카톡방에 뭔가 올리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는 이제 나누는데 뭔가 이제 막 크게 안부를 묻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고 아, 단톡방에는 안 하고 네네. 그런 오케이, 오케이, 식으로. 오케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미는? 저는 요나의 어떤 모습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자기의 고집과 어떤 아집이 너무나도 반영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요나에게 있어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시선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뭔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철저하게 어떤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집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요즘에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읽거나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달라고 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성경을 읽고 뭐 저희가 성경 통독도 하고 개인적으로 뭐 묵상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정말 안 들리더라고요. 보이지도 않고 내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그냥 내 기준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뭐 또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게 답답해지고 뭐 짜증내고 이러면서 뭔가 이런 어떤 악순환이 되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좀 겸손한 마음, 진짜 철저하게 낮아진 어떤 마음을 이게 매일매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제 사실 저 그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와닿았던 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100% 신뢰를 하고 있냐는 어떤 그 스스로에게 그 물음을 던졌어요. 뭔가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건데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그저 뭐 한 70%의 신뢰, 30%의 어떤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100% 신뢰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런 것도 알지만 그냥 그것이 매일매일 어떤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뭔가 나의 어떤 마음밭이 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됐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 들으면서도 이제 저의 어떤 신앙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지가 조금 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어떤 시간이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샘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새 가족분이 한 분 등반하셨고, 저희 보이던데? 워십 스쿨. 워십 스쿨. 워십 스쿨? 괭이 부리말 아이들. 와, 진짜. 워십 스쿨인데 괜찮은 것 같아. 난 좋은 것 같아. 근데 소굿이 원래 수동 뭐야? 수동적? 네,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팀원- 좋은데 우리가 되게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팀원들이 수동적인 편이라는 말인 건가? 아, 그쵸. 그래서 뭘 하자고 안 하면은 먼저 얘기를 안 꺼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음, 단톡방도 생각보다 되게 조용합니다. 근데 이게 단톡방 자체 특성이 그런 것 같아. 한 5명 맞아요. 넘어가면 네.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해야 좀 대화가 돼요. 맞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만나가지고 나눔해도 진짜 너무 좋겠다. 네? 만나서 나눔을 해도 진짜 좋겠다고. 아, 네네. 은주는 저희끼리요? 은진이가 낯가린다네. 은주, 난 내가 낯가려요. 아, 내가 리더인데 락 가린다고 희소. 야, 아직도 낯가릴 인원이 있어? 아니 그냥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면은 그 은진이 안면인식장애 아니야? 아직도 낯가리면? 야, 그러면은 나눠 그냥 사람을. 희소 1팀, 희소 그래, 2팀. 그렇게. 아 웃기네. 잡아버려. 아 좋지. 아니면 그냥 사람 다 진짜 많긴 가면은 해. 써도 되고. 맞아, 우리 진짜 16명, 많긴 해. 목사님까지 어, 어. 17명이라서 진짜 많긴 하다. 목사님 포함이야? 목사님 들어와 계셔가지고 좋아요. 목사님도 들어오셨구나. 17명이라고? 목사님 포함. 아니면 16이야? 네. 그렇죠. 맞네. 진짜 많아. 우리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우리 14명이네. 그거 많다. 근데 이제 멀리 있는 사람과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게 오히려 진짜 다른 걸 하기가 약간 두려워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짜 빨리 어떻게 되든 뭔가를 깨고 나와서 계속 뭔가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열심히 하든지.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지? 네. 음, 이것저것. 갑자기 김성민이 대단해 보이네. 근데 안 될 땐 빠르게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아. 오히려 빠른 그렇게 사리 분별로. 내려놓는 사람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진짜. 맞아요. 이게 이번에 갑자기 어렵게 나온 거예요. 막 예를 들면은 보통 한 작년도 평균 점수대가 막 이게 만점이 550점짜리였는데 작년에 한 다들 평균이 한 400점 초반이 나갔어요. 합격자 평균이. 근데 이번에 컷이 한 350? 그러니까 많이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전에 아직 그런 얘기가 있었나? 아니요. 그냥 어렵게 나와가지고 음. 저도 풀었는데 이게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시험이 어렵게 나온 건가 하면서 막 풀었는데 다들 어려웠던 사람들은 어려웠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네, 애들 되게 다 완전 멘탈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 생각보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치? 네, 애들 막 그냥 1교시 풀다 나간
다들 잘 나누셨나요? 네. 아까 은사팀은 막 사람 많다는 얘기를 계속 하던데. 많은 사람들을 또 리딩하는 게 쉽지 않죠. 참미자매 나눔 잘 하셨어요? 네.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궁금한데. 나눔 잘 하셨습니까? 네. 네, 다 나오시면 할게요. 참가자가 갑자기 확 줄었네. 아, 소회실에서 안 나와서 그렇구나. 아직 소회실에서 안 나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네, 나눔 잘 하셨죠? 저희 또 전체적으로 한번 각자의 상황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샘터 모임을 할 때요,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제가 아까 어디냐, 지은잠에 들어있는 그 목장 들어가서 들었는데 지은잠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낀다. 그죠? 지은잠이 그랬죠? 네, 지은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구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모든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송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보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실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의 영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주변에도 분주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특별히 리더십이 딱 잡혀야지 잘 따라오잖아요. 샘터원들이. 여러분이 딱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딱 그것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잘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쭉 아까 나눔하실 때 저희 보고서를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인원들을 체킹을 지난주, 지지난주 거 계속 보면서 체킹했는데 여러분이 좀 이제는 적극적인 권면을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아직 있어요. 이제 몇몇 회사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안 믿는 분들 혹은 또 주변에서 또 이제 크리스천들을 좀 많이 박해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3명, 4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나머지 분들은 사실 올 수 있는데 적극적인 권면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인 이하는 저희가 모일 수 있잖아요. 가셔서 신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도 같이 가서 신방도 하고 있거든요. 가서 적극적인 신방을 해주시면 아마 그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는, 니느웨에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굳어져 버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흐름이라는 게 그래요. 영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던져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종말론적인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평소에 살 때에. 그런 게 한 번씩 저희 가운데 던져질 때나 저희가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것들도 한 번 안 하기 시작하고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권면하면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뭐 연우나 희주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보면 2부 예배 드렸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희주나 연우 이런 친구들도 권면하면 올 수 있고요. 현성이, 현빈이도 아마 권유하면 또 잘 나올 거예요. 현빈이가 이번 주에 꼭 오성민 손잡고 나오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성민 형제가 또 같이 도와서 현성이, 현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정자매 샘터에도 또 경준 형제나 뭐 주선 형제도 나오다 안 나오다 또 이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선 형제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의수 제가 만나고 왔는데 의수가 샘터 나눔할 때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샘터 나눔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눔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 오면 저희 리더방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다현이나 뭐 윤승이, 개성이 부분도 그렇고, 유빈이, 혜정이, 시온이, 유진이, 성민 형제네는 시온이, 유진이는 한 번 더 좀 적극적인 정말 권면이 필요해요. 그 친구들도 이제 대학에 대한 것들도 풀리기도 했고,
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성민 형제도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연자매는 기훈 형제 한 번 더 장결자긴 하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세연이 같은 경우도 네, 인스타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복음을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형국 형제한테 한번 같이 가서 밥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준영 자매는 또 오늘 생일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또 그냥 나오라 그러면 마음이 좀 이제 어려워서 못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랑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네, 장식 형제 같은 경우도 뭔가 또 딱 하면 우선순위를 많이 바꿔 놓잖아요. 장식 형제도 우선순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온 자매도 한 번 더 얘기하면 레온 자매도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잘 나올 수 있을 친구들이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옥 자매도 계속 회사에서 못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경옥 자매한테 상우 있구나. 상우도 한 번 더 얘기해봐도 좋고, 아니면 상우 혼자 힘들면 목사님이랑 같이, 아니면 상우 공부하고 있으니까 목사장님이랑 같이 가서 경옥 자매도 신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대호 형제는 엄청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래도 관심 주는 거 좋아해서 대호 형제도 잘 챙겨주시고, 은주 여기 지금 은주는 아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없을 텐데 유란 자매 저랑 사모랑 같이 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란 자매도, 그리고 가은이도 홍서 형제도 잘 저희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즌에 말씀을 듣고 봄이 되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든지 영적으로 다운되든지 보통 그래요. 왜냐면 학기도 시작되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딱 바꿔버리면 오히려 무너지고, 오히려 우선순위를 잘 잡으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잡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영적 성장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 우리 사모는 9시 반에 오전 9시 반으로 바꿨고요. 2시 반에서. 그래서 뭐 은사팀 섬기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프레시 친구들도 잘 안내해 주시면 그렇게 양육을 들을 수 있고요. 저는 2시 반에 양육반 하고 9시 반에는 제자 학교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자 학교뿐만 아니라 제자 대학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시기에 영적인 탄탄함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반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 새롭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달려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LTC 때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주에 저희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에 대해서, 저는 6가지 할 건데 6대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책이에요. 어플을 저희가 대부분 많이 쓰는데 어플 써도 되지만 노팅을 하면 좋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던지 뭔가 하면 좋은데, 패드 쓰시는 분들은 패드 어플은 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셔도 좋은데 핸드폰으로 보시면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기억에 잘 안 남으실 수 있어요. 양육반이 14주 과정입니다. 양육반은 14주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LTC 때도 여러분의 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트도 좀 준비하시면 제가 근데 PDF 자료를 드리긴 할 거예요. PDF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PDF가 보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요. 목장별로 신청 좀 해주시면 제가 인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받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 주,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LTC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니까 미리 받아 놓으시면, 제가 인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쇄해 드릴게요. 컬러가 좀 있을 거예요. 지도도 있고 하니까 핸드폰으로 보시기 좀 작으신 분들, 패드 없으신 분들은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LTC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이 행복 모임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제가 뭐 몇 명을 베스트를 작정하고 이런 것들 제가 사실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서로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원리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하기는 각 목장별로 적어도 하나씩. 근데 내가 또 리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목장별로 뭐 2개씩 3개씩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한 반 만들려고 하고 목장별로 한 반씩 해보셔서 리더들끼리만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베이스트를 초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만드셔도 좋고, 이거는 조금 자율성을 드리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집합금지가 지금 2주 있으면 지금 나라에서 나온 게 2단계가 7명, 뭐 9명 뭐 이렇게 계속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인원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행복 모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부에서 이 양육 훈련 과정이나 이 행복 모임에 관련해서는 팍팍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혹시 줌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줌 아이디를 저희가 결제해 드릴 거고요. 행복 모임 오프라인으로 모이시는 분들은 지난번처럼 뭐 10주, 저희가 10주 하잖아요. 10주 동안
뭐 한 번 모일 때마다 10,000원씩 해가지고 뭐 10만 원 책정해서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목자장들 저희가 미팅을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거든요. 그때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과 관련한 것도 저희가 이번 주에 회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지금까지 뭐 수련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의 나눔 그리고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각 목장별로 조금 더 뭉치셔도 좋아요. 그리고 조금 봄이 되고 나면 집합금지가 조금 풀리면 단체로 저희가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아마 2021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을이나 돼야지 그나마 이제 뭐 가을 운동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장별로 아우팅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이번 주에 저희가 회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별로 좀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만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도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더 풍성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이나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는 팔복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팔복 시리즈로 산상수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거기 때문에 또 빌드업돼서 좀 더 즐겁고 풍성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혹시 질문이나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혜미가 팔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오늘 그 CT 찍고 뭐 이렇게 완전 어제는 반기부스하고 왔는데 전체 통기부스 할지 뭐 할지는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혜미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뭐 병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침에 그러길래 무슨 소리냐 무조건 가라. 그리고 기도 제목 공유하고 부모님께도 알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사실 청년부에서 저희가 지역 어려운 분들도 도우니까 혜미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외에도 본인이 기도하고 좀 알리고 같이 좀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제가 샘터 좀 나누라고 얘기했어요. 서정자매 혹시 아직 혜미 얘기 없죠?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가지고. 샘터장한테 뭐든지 얘기하는 제가 그런 얘기도 이제 강단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지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같이 좀 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정말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다들 기도 제목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잘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던지는 그 용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가져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체력과 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월요일만 원래 쉬는 날인데 평소에 월요일에 뭐 신방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도 박사과정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날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제 쉬는 날이 없는데 지치지 않도록 또 강의가 새롭게 늘어나는 강의들이 있어서 그 강의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다방2 나왔습니다. 네, 조다방2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지금 컨텐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청년부 소개 영상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제가 수정상 몇 가지 이야기해서 청년부 소개 영상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교회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또 에덴도 너무 재밌게 봤고 효림이도 뭐 컨텐츠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편집했어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직 카메라에 파일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어. 아직 나는 못했어요. USB 갖고 있어요. 효림이도 되게 재밌게 찍은 게 있어서 효림이도 이제 컨텐츠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저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뭐가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오하나 TV나 여러 준비하시는 분들도 힘이 날 거고요. 그걸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또 주보팀에서 열심히 주보 이쁘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 주보를 한번 읽고 버리지 마시고요. 그걸로 전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소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제목 더 없으면 우리 좀 환우가 있으니까 우리 아픈 혜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픈 것들도 다 회복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혜미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몸도 아끼고 마음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또 우리는 리더들이니까 아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형국 형제같이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다운되고 너무 힘들어서 복음으로 누군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센터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삶을 살아내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열심으로 다름박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혜미 가운데 요한 아파인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번 시기와 이 과정들을 잘 돌파하여서 멋지게 성장하여 쓰임받는 혜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샘터 가운데 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정말 긍휼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같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청년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충격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을 낭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입혀질 때에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앞으로 계속해서 활복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적대시 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넣었다가 빼시면서까지도 그 땅을 고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리더로 부르셨는데 아직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사랑을 낭비하며 많은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넘치도록 덧입혀져야지 가능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 없는 자이고 우리는 능력 없는 자이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 상황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며 광야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리더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에 모든 섬김이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정말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